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다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음성으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백성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사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살아왔던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요일 좀 보았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소보암이라는 사람한테 다윗이 죽을 뻔했죠. 근데 그 이제 장군들이 겨우겨우 다윗 왕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앞으로는 왕이 전장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서 왕이 훼손당하면 왕만 다치고 왕만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고 우리 나라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용맹한 다윗이 왜 목숨이 위태로웠을까? 전략을 실패했거나 전술을 실패했거나 방심했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억수로 잘했어. 억수로 잘했어. 이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노쇠해져.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백하는 내용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는 게 왜 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막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계획이 더 많아요. 왜요? 몸도 빨리 움직이거든요. 몸도 가볍거든요. 젊어서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젊었을 때 이렇게 그 의자 소파가 아니라도 방바닥에 앉아 있어도 손 안 짚고 벌떡 일어났죠? 이제 벌떡 일어나집니까? 따로 손을 짚어야 일어나지잖아요, 이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불쌍한 거야. 옛날에는 이 물건을 두 손에 들고 있어도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요새 두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있어도 짚어야 일어나요. 예. 짚는 게 나아요, 짚는 게. 무리해서 두 손 들고 벌떡 일어났다가 허리라도 다치면 큰일 나죠, 너무 심하면.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처량하고 자기가 불쌍한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많이 못 움직일수록 이렇게 이 반경이 줄어들겠죠, 반경이.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은 뭐랍니까? 마음은 빤한데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은 빤한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불행한 것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덜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서글퍼지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죠. 슬프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뭐랄까요, 혼자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디프레션은 뭐라 해야 되나요? 자꾸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다윗도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이 못 움직이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많이 못 움직이는 동안 자기는 뭡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돌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뭐랍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태껏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나중에 나이 들면 양기가 입에만 남는다고 그러더니 입에 남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죠. 고백할 것도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삶하고는 그렇게 많이 겉으로는 보면 우리 삶하고는 그렇게 많이 연관이 없는 생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나의 등불이시고, 무장시키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복수하게 하시고, 악인을 짓밟게 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이 여태껏 살아온 삶이 그래요. 진짜 싸우고 살았잖아요. 왕이 되어서도 정복하고, 반란들을 진압하기도 해야 되고, 주위 나라 위협들에 대해서 싸우기. 자기 환경이에요, 자기 환경. 근데 자기 환경에서 다윗도 자기를 돌아본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봤는데, 돌아본, 한글 쓰는 분이 가르쳐 주대요. 우리가 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자로 후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순수 한국어로는 그걸 뒷배라고 말하면 된대요. 뒷배. 그게 순수 한국말이라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피비린 나게 싸우고, 어떨 때는 위기에서도 건져냄을 당하고, 어떨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다 이기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용맹했고, 내 무용담만을 확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자기 뒷배가 있었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 네, 내 뒷배가, 내 그 싸움의 근원이, 내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뭡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환경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일어나는 일과 이 모든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구비되어 있는 것,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만들어 놓았고, 내가 설치해 놓았고, 내가 관계를 맺었고, 야 고생했다. 내가 그래도 그래도 뭐가 그럭저럭 잘 됐네. 이런 회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 뒷배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윗에게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 모습들이 자기 고백들로 쭉 일어나는 거죠. 노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거죠. 그죠? 그래서 끝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는 입에 양기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죠, 자랑. 테레비 하나 산 거,
숟가락 하나 새로 산 것도 자랑이 하고 싶었어. 말아야 하고 싶어서 우리는 난리잖아요. 볼펜 하나 사도 뭐 시계를 하나 사도 반지를 하나 껴도 보여주고 싶고 이거 전에 옛날에 제때 영화는 아니죠. 흑백 영화 때 영화 김승호의 마부라는 영화 있었어요. 마부. 김승호의 마부. 그 마부에 보면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딸인가 딸이 아버지한테 이 손목시계를 하나 선물. 김승호가 참 계속 이러는 거예요. 소매를 거지고 사람들 봐라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다윗은 뭡니까? 결론이 뭐냐면 다윗도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이 뭡니까? 내 뒷배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도 나중에 또 가르쳐주죠. 정말 우리 마지막 해고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 마지막 노년에 그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의 20명 중에 1명이 치매가 걸리는 것 같답니다. 20명 중에 1명? 그러면 관광버스 타면 버스 안에 2명은 치매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발견된 게 2명이지. 밝히지 않은 분은 더 많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만약에 강우경이가 노년에 치매가 걸렸다. 그래야죠. 하나님 누군데? 자꾸 이러면. 예수 그게 뭔데? 이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시험 들까. 그게 한때는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되나 그게? 내가 아프면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름이 빨리빨리 안 떠오르네. 정치인 중에 나이 50에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빈민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가톨릭 사회 중에 정의로우 신부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서강대 교수로 왔는데 서강대 교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빈민들과 청계천 빈민들과 같이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그분은 나이 50에 이제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 정의로우 신부 이름은 정의로운데 한국 이름을 만든 거죠.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나이 들어서 고생 너무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풍이 여러 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치매가 오신 거죠. 치매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없고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 신부님이니까 가족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고 부인도 없으니까 그 요양원에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놓으면 이제 자기 교인들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돌봐드린단 말이죠. 돌봐드리는데 신부님을 내리다가 이렇게 앉혀놨으니까 우리를 따지면 뭐 가정예배 같은 걸 했겠죠. 사문 소문 예배를 했는데 신부님을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목사님을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제 병들어서 노년에 이렇게 계시는데 노년을 마지막 우리가 모신다 이런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치매가 걸렸잖아요. 목사님이 치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송가 부르는 교인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요. 화를 내요. 막 괴성을 질러요. 우리 같으면 막 깜짝 놀라고 막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님을 필요한 만큼 다 쓰셨다는 거죠. 다 쓰셨다는 거죠. 다 쓰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이 이제 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기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싹 다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헛소리해도 괜찮나? 그렇게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아파도 그렇게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복되지요, 그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우리 삶의 환경에서 지금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프고 나이 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는 거.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습 이대로 받으실 거라는 거. 그런 소망을 저는 또 다시 이렇게 고쳐 잡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고백들이니까 이거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짚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양득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즘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래요. 처음에는 막 이름도 많이 모으고 새삼스럽고 제가 참 취명하고 막 인맥에 대해서 막 외우는 거는 참 못하는 이런 건데 그래도 참 요번에 사무엘하를 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있고 이제 내일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29절에서 37절 말씀 요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덩불 되시는 여호와여 주의 나의 덩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진로 적진입니까? 네, 적진으로.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적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를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를 검과 요새시는 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밟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노타를 따르기도다.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늦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지금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무엘을 하면서 이제 큐티한 정말 목사님이 막 큐티해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평소 때는 극동방송을 틀어놔도 이렇게 그냥 들었다가 휙 가는 근데 집중 안 되고 이러는데 하다 보니 오늘 또 사무엘 한 19장 쪽에 막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내기에 들리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에게 또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또 이렇게 또 내 마음에 이렇게 또 이 캡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딱 멈칫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흘러 넘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큐티를 내가지고 또 오늘 하루 또 내 하나의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또 심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큐티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었고요. 그래서 참 저에게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근데 이제 봄이 되어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또 촉촉해지면 어떤 씨를 심는데 우리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씨는 씨인데 이게 무슨 씨인지는 모르겠다는 말이죠. 근데 일단은 땅에 심고 싹이 나고 열매 날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면 이게
어떤 씨여서 어떤 열매가 맺는구나 이걸 늦게나마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죠. 지식이 존선 무슨 씨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부담이 오는 게 오늘 할당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이해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일단은 심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전에 내가 보았던 말씀하고 이렇게 겹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뜻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2배, 3배로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근데 어렵다고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이전에 하지 않았으면 지금 극동 기독교 방송에서 나는 그 방송도 그냥 흘러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읽었던 말씀인데 하면 같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오늘 29절에서도 다윗은 뭐라냐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등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절에 다윗 자기 상태는 뭐였습니까? 자기는 어둠이었어요. 자기는 어둠이었어요. 이걸 알았다는 거죠. 나는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불이 되어서 밝혀주셨다 이 말이죠. 저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요즘도 한두 가지씩 이렇게 얼핏 알게 되는 것이 큐티를 저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덮어서 넘어갔겠죠. 숫자를 세보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몇 번을 받겠습니까? 몇 번을 볼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치니까 빨리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월요일 본문을 큐티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찾고 찾아보니까 이전에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한테 지켜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인 이유 때문에 사울이 죽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흉년이 된다 이렇게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러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랬습니까? 그 사울 집안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형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약속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다윗이 지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한 여인이 사울의 첩이었던 한 여인이 그 자녀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지키는데 낮에는 날짐승이 그 시신을 못 놨도록 이렇게 흙고 밤에도 뭡니까 들짐승이 못 오도록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겨서 그 시신을 거두게 해서 그 여자를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험을 치면 내가 그 여자 이름을 기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사건하고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 아직도 기억나요? 리스바예요. 리스바까지도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 리스바가 언제 리스바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이제 알았어요. 그 리스바가 누구냐면요. 사울의 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보셋 왕 때 군대 장관 아베넬이 취했던 여자,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러니까 아베넬이 호수아비 왕을 세웠던 사람이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세가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내가 실세고 내가 왕만큼 건색이 있다는 것을 표내기 위해서 죽은 사울 왕의 그 첩을 자기 부인처럼 취하자 이스보셋하고 그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리스바라고요, 리스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녀 때문에 이렇게 하는 여자가. 근데 그거 2022년 10월에 이제 알았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잔지.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오늘 한 가지 더 알았어요. 사사기 끝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 때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레위 사람을 하나 다 데려다 놓고 자기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기억나죠? 대강은.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보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자기 제사장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왜 내 제사장을 데려가냐니까 막 그런다니까 단 지파 사람이 미가 보고 좋은 말 할 때 가라 안 그러면 미 죽을 줄 알아 이라고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해놨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 손자예요. 모세 손자. 모세 아들의 아들이요. 근데 그 이름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써있어요. 그걸 몇 번을 내가 지나갔겠어요. 몇 번을 지나갔겠어요, 제가. 사사기 길지도 않은데 저와 여러분도 몇 번을 지나갔겠어요. 나이 50 넘어서 이제 발견했네? 그러니까 모세의 자녀들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방황했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의 아들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 했자 레위인이라 했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그 정도밖에 발견 못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역대상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요나단 대신에. 근데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걸 나이 50 넘어서 이제 알았어. 그러면 알았으니까 다행이기도 한데 내가 모르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근데 보세요. 이한배 집사님도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속 읽어요. 읽는데 그게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그냥 쑥쑥 다 빠진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콩나물처럼 쭉쭉쭉쭉 자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고 모르고 힘들다고 해서 덮어놔면 영원히 모르고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오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어둠이었어요. 다윗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어서 밝혀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노력해서 발견한 거 하나 없죠. 이양대 집사님도 세상 말로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하 그냥 큐티하면서 읽었는데 오늘 우연히 겹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무엘 꾸준히 큐티 안 했으면 방송에서 사무엘 하는가 보다 그래 이러고 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등불처럼. 나는 어둠인데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나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등불이 돼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난 놈 말로 뭡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다 이러죠.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또 뭡니까? 몰라도 어려워도 큐티는 할당량은 해야 되겠구나. 하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또 무엇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밝혀주실지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또 무엇으로 나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실까? 이번에는 다음에는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근데 이거요, 큐티처럼 이렇게 할당량을 줄여서 좁혀서 이걸 유심히 시간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해보니까 아시겠죠? 통독은 통독 나름대로 필요하죠. 이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것만 해버리면 이 말씀을 앞에 접하면서 이 부분만 접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 또한 같이 가지지 않으면 놓치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계속 빠지는 건 계속 빠져요. 흘러가 버리면 계속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했죠. 멈춰버린다고 했죠.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리더라고 그랬죠. 멈춰서 봐야 될 게 있다고요. 멈춰야만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요. 다윗은 뭡니까? 멈추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멈췄어요. 그런데 뭡니까? 뒷배가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잘난 사람 말로 신명막측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신명막측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게 옵션이라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요. 안 해서 죄가 되거나 안 해서 벌 받는 건 없는데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난 목양교회에 다시 와서 정말 은혜 받은 건 이 큐티를 계속 밀고 가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정말 나는. 정말. 이거 안 하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한번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막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난주 찬양한 것처럼 신기하고 놀라워. 이 기억납니까? 이래 배웠는데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워. 다른 교회는 뭐 이래 배웠다 하더라. 어떻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는 그 30절에 있는 말씀이 예. 내가 주를 의뢰하고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고 있는 이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공사 지사하는 거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느 사람은 좀 그렇겠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족해 보이고 아니 별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36절 주의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크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의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 같았으면 적진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는 적진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성벽을 무너뜨려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는 성벽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나 같았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려달라고 했을 텐데 지는 골리앗 앞에 그냥 나서가지고 물맷돌로 알리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큰 파도가 다가올 때 언제든지 뒤로 물러가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뛰어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지? 하나님이 대신 쳐주고 나는 좀 뒤에 숨어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면 나는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이게 어떤 삶의 공식인 것 아니면 신앙의 공식 또 신앙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 속에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벽에 있으면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차이가 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를 하셨거든요. 하룻밤만 10분만 수명을 다 이렇게 몰살한다든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데 밤에 이렇게 만나서 내려주시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속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또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잘 못하는데 결정하는데 며칠이 지나가 보니까 그런데 타고 넘어가는 이 다윗의 저돌적인 모습들 나도 좀 닮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결정장애는 저도 누구 못지 않죠. 물건을 하나 산다고 그래도 또 실패했어요. 괜히 싼 거 사가지고 맨날 며칠로 이렇게 막 뒤져본 거예요. 맨날 며칠로. 컴퓨터 마우스 있죠. 그래도 싼 거 찾는다고 맨날 며칠로 뒤져본 거예요. 결국은 중국제 샀죠. 결국은 중국제 제일 싼 거. 중국제 사니까 뭐 보름 넘게 걸리죠. 왔어요. 이건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작동을 해야지 이게. 이제 반나절 걸렸어요. 작동은 돼요. 작동은 되는데 이게 싼 것도 어느 정도 싼 거지 그렇게 싸면 안 되더라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컴퓨터 마우스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가지고 내 손가락을 펴가 누를 수 있어야지. 예쁘고 자그마한 걸 사니까 손가락이 굽혀져가지고 눌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한국이면 이틀 사흘이 오는 거 보름 기다렸더니 연결하는데 한나절 걸리고 겨우 연결했더니 손가락이 굽혀지고 제대로 눌려지지가 않아. 한참 고민하고 결정한 게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못지 않아요.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막 이게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게 싸면 뭐합니까? 저도 시간 버렸죠. 시간은 돈 아닙니까? 기다린 거 하고. 그래서 결국 샀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고. 의외로 이게 손으로 누르는 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막 굽여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이러려니까 이거 몇 번 이거 해보겠습니까 이게. 에휴. 그러니까 이런 장애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아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담대하게 나가죠. 담대하게. 근데 그 부딪혀서 나가는 그 모습이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나도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기 골리앗 같은 놈이 저기 오는데 내가 맞닥뜨리기 전에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소원이라고. 하나님 저기 태풍이 온다는데 한국으로 오지 말고 저 일본으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태풍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잘 방구해서 준비해서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런데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저도 얘기했지만 아니 태풍이 진해에 안 오면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다쳐도 돼요? 그럼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피해 입으면 나는 피해 안 입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대할 수 있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대할 수 있는 그 단단함이 저한테도 참 부족해요. 저도 그 단단한 쉽게 말할 거예요. 그 각오하는 마음이 참 부족해요. 각오하는 마음. 각오하고 부딪혀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돌리면서 피하다가 한번 빡 던진 것 같지만 뛰어가면서 던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뛰어가면서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오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낚싯대 던지듯이 그렇게 던진 게 아니고 돌면서 진격하면서 던진 거거든요.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래? 그 바로 가는 거요. 죄송합니다. 골로 가는 거요 그냥. 이마에 그거 못 맞췄으면 다윗의 그 참 배틀제가 참 가지고 한 번에 목이 달아나는 거요. 근데 뭡니까? 피할 생각 없이 쭉 달려가서 쏙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희한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죽을 수 있는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지적했듯이 37절이 아니고 36절 하반절입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부딪힌다고 그러잖아요. 더 깊게 온유함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높으시고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은 뭐냐면 관대하시다는 겁니다. 관대하시다는 겁니다. 아주 관대하다. 근데 하나님 밑에 있는 낮은 자리에 우리의 온유함은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겸손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다윗이 보면서 자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때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자기 성품이 빚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내 성품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뭡니까?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신다 이러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잖아요. 저도 글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 가지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비를 가진 자 같고 자기가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깨끗함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함, 완전함,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흡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고 내가 나름대로 자비하고 내가 나름대로 완전한데 하나님의 자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자연히 겸손하게 되죠.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난 부족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어떤 말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어요. 뭘 가지고 있으면요, 겸손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할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쓰는 것에 겸손할 수 없어요. 지위가 높으면요, 휘두른 것에 아무리 생각해도 겸손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기가 죽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야 아껴 쓰고 겸손한 거예요. 베푸지 않고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은. 근데 갑자기 돈이 많이 가져보세요. 사람 변해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앉아봐요. 사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자비하고 내가 완전함을 가지고 내가 깨끗함을 가졌어도 완전하신 더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깨끗하심을 보면 나의 가진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인 것을 알아서 나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 겸손함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막 자랑하다가 그들은 피우면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겸손은 수준이 안 맞지. 그런 겸손은 수준이 안 맞지. 착한 척하는 그거는 수준이 안 맞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면서 다윗처럼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한없이. 그러니까 내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내게 겸손은 뭘까?
오늘 큐티하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게 만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겸손은 뭘까? 한참 생각했어요. 내게 겸손의 상상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나 혼자 상상인 거, 나 혼자 큐티한 거야? 그릇 것 같구나. 빈 그릇. 빈 그릇과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그릇만 만드는 거예요. 내 겸손. 그냥 빈 그릇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깨끗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 겸손이 그릇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그릇 차가지고, 오물이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 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겸손하게 되는데, 겸손은 빈 그릇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빈 그릇에 주님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자가 뭡니까?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테 그러면 남한테 싸움 거는 거고 기분 나쁠 거니까 우리 자신이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우리가 좀 변할 때 그렇게 말합시다. 아, 내가 교만해 줬구나. 이 말은 뭐냐면 아이고 또 뭐 헛바람 들었는가 보네. 뭐가 또 헛바람이 얄궂은 게 들었는가 보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이, 또 뭐 얄궂은 게 헛바람이 또 내 속에 들었는가 보네. 또 교만하고 잘난 척 하는 거 보니까 또. 그거 비워야 겸손해지고, 그거 비워야 내 겸손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죠. 그 관대하신 하나님, 그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끝에 갈 때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겸손한 거죠. 나는 낮아지니까 겸손한 거죠. 막 이런 놀라운 선순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다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의 빈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저희 큐티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뭡니까? 멈춤. 만나서 멈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눔을 받은 것을 여러분 삶에도 또 적용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절만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